하나님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네. 오랜만에 이렇게 보고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20살 되던 해 예수 믿어서 금년이 환갑이에요. 그래서 40년 믿은 건데 40년 예수 믿는 생활, 그 전에는 제가 천주교를 다녔었으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그 많은 세월 속에 이런 경우가 처음 저도 겪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처음 겪는 거고 참 처음 겪어보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에 유현준 교수라고 있어요. 건축학 교수인데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MIT에서 건축학 공부하고요. 한 20여 개의 건축상을 수상한 아주 탁월한 건축학 교수지요. 어느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 칼럼에 요즘 유명하죠. 사피엔스라고 하는 저서를 지은 히브리 대학 교수, 역사학 교수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사피엔스에서 하거든요. 이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종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공통의 이야기를 믿었다. 공통의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게 되고 더 큰 집단이 작은 집단을 다스리게 됐다. 그러면서 언어나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 인류는 어떤 공통 이야기를 뭘로 만들어내냐면 그림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벽화, 동굴에 가면 벽화 있죠. 그런 벽화들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그 그림을 통해서 공통된 어떤 이야기들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다. 그래서 동굴의 그림을 그리면 그것은 성스러운 공간이 됐다. 그 공간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의식을 강화시켰다. 그게 이제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간과 종교라는 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 종교는 모임 가운데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모임 속에서 권위를 얻게 된다. 그래서 한 공간에 만약에 모임이 없어지면 집단 공간이 만들어내는 소위 권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염병이라는 건 종교단체의 최고의 적이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중세시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중세교회가 무너지는 계기가 뭐였냐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도 있었지만 그때 패스트가 세계를 휩쓸면서 흑사병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 모이지 못하니까 이 교회가 힘을 잃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맞이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훈련도 몇 달 못 모였잖아요. 저희 교회도 한 2달 이상 못 모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신앙을 붙들고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내면은 내가 들어가서 알 수는 없지만 2달 동안 여러분의 내면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외적인 건 알 수 있겠어요. 보니까 뽀예요. 나가질 않아서 그런지 다 얼굴들이 뽀해졌어.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얼굴이 동그래졌어. 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쉬고. 저는 이 2달 동안 이제 뭐 새벽 기도도 없고, 물론 이제 수요 예배나 뭐 주일은 이제 영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그건 나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 공간이 만들어내는 소위 집단, 공간이 만들어내는 그 집단에서 나오는 어떤 권위가 상실됐잖아요. 그렇죠? 예배드리고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열심히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인사할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비어 있으니까. 교육자들은 늘 보는 사람들이고, 그게 제일 허전하더라고. 이게 요즘 이제 다시 대면 예배 시작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기쁨이,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내려와서 아이고 성도님 뭐 인사드리고, 옛날 같진 않지만 나는 악수를 하고 싶은데 굳이 주먹을 내미는 성도님들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근데 저는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것들을 경험했냐면 신앙에 거품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공간이라는 것 안에 함께 모여서 누렸던 그 종교적인 허세, 종교적인 껍데기, 이게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모인 공간 안에 같이 예배하면서 특별히 예배라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그 외에 종교적인 어떤 힘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그 그룹을 모여서 예배하는 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로서 가지는 어서리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허세와 껍데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거지. 근데 만나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 거죠. 영상으로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은 그 영상 설교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멘도 들을 수 없고, 내 영상 설교는 교인들이 그걸 보고 도전을 받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진짜 적나라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벌거벗겨지는 듯한 그런 마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른들은 조그만 핸드폰에서 이제 뭐 큰 TV로 그걸 연결을 못 하시니까 TV를 보고 요만한 핸드폰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든데, 그래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붙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왠지 모르게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속에서, 어른들도 그동안 전통, 그 다음에 어떤 그 교회라는 공간 안에 사람과의 관계, 또 사실 이렇게 되니까 뭐 집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권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뭐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진짜 껍데기가 깨지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 2달 몸이 불었어요. 불가사의한 일은, 제가 매일 1시간씩 자전거를, 실내 자전거를 타거든. 1시간씩. 근데 왜 몸이 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실내 자전거를 다 뜯고 벨트를 교체했어. 혹시 벨트가 잘못돼서 그런가? 근데 영적으로는 슬림해졌어요. 자유해지고 슬림해지고. 본질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신앙의 본질. 하나님 믿는 참된 신앙이 뭔가. 14세기에 패스트가 돌 때요,
그런 전염병이 돌면 신앙의 본질을 고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많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걸 겪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어떤 전염병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겠지만, 역사 속에 보면 사실은 더 큰, 더 어마어마하게 죽은 질병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세기에 이 패스트가 세상에 돌 때 유럽 인구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패스트 때문에 유럽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 사제들도 패스트가 도니까 사제들도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떤 몸부림을 쳤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제의 50%가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염병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50%가 죽은 거야. 이 상황 속에 교회가 딱 두 가지 반응을 했다 그럽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도 이 팬데믹 시작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죠. 그 당시에도 이런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돌고 항상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석을 하고, 신이 인간의 죄를 벌했기 때문에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채찍 고행단이라는 게 생겼어요. 채찍 고행단. 그래서 알몸으로 십자가를 들고 끌고 다니면서 성가를 부르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후려치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채찍 고행단이 그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이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 집시들, 매춘부들, 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 그들을 혐오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유대인들이 감염률이 낮은 거야,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탔다는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49년에 독일 바젤에서 3,000명이 한꺼번에 학살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감염률이 낮았던 이유는 율법에 근거해서 손을 자주 씻고, 결례 때문에, 결례 의식이 있잖아요, 율법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죽으면 바로 매장을 하거든. 그러니까 전염병이 안 퍼지는 거예요. 자, 이런 반응을 보였던 이 사제들이나 기독교인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또 한 무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뭔가를 물어야 된다. 그 답을 얻기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이웃사랑이다. 그래서 자선 병원들을 세우고 환자를 치유하는 일, 목숨 걸고 환자를 치유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신부들 중에서는 세균 연구를 해가지고 치료에 기여한 신부들도 있었어요. 이런 환란이 오면 우리는 항상 제일 관심을 가지고 들춰보기 시작하는 책이 있죠. 요한계시록 대환란.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다 환란의 이야기잖아요. 7나팔, 7도장, 7인. 그래서 7번째 도장이 뜯어질 때 7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고, 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그렇죠?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인류가 당할 환란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란의 내용보다 중요한 건, 앞서야 되는 건 뭐냐? 교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느냐. 환란에 임하는 교회의 자세,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환란 앞에서, 이 어려움을 겪는 환란 앞에서 세상의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먼저 교회는 세상이 회개하고 돌아갈 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피난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환란 앞에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본질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환란이 올 때
이건 심판이다 그러고 우리도 채찍 고행단 만들어 가지고 히즈웨이브 채찍 고행단 해가지고 뭐 채찍 만들어서 때리고 돌아다녀야 되나?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잘하고 있다. 인내하고 부지런히 진리를 지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첫사랑을 버렸다. 진리를 지켜내느라 애쓰고 수고한 것은 알지만 너희 안에 처음 사랑이 사라진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게 본질이다.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그 진리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어. 교리화되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남을 심판하고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지고 사랑을 잃어버렸어.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왜 필요하냐? 본질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진리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네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도 본질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면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뭘 떠올릴까요? 그 사제들이 멋있게 긋는 성호? 아니면 뭐 목걸이? 귀걸이? 교회 첨탑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 그 고딕 양식들, 그 옛날 대성당 보면 엄청나죠. 그 고딕 엄청난 그 건물에서 위압적으로 딱 세상을 내리 누르고 있는 그런 어떤 십자가의 위엄, 그런 거 생각할까요?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구원을 생각하죠, 제일 먼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 십자가는 예수의 사랑의 상징이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자비. 물론 십자가에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 살게 해주셨다는 건 구원시켜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살도록 해주셨다. 근데 살아난다는 것, 생명,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게 구원인데, 우리가 그 구원, 생명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생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오늘 요한일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 우리 죄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겠다는 건 굉장히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제사, 구원을 위한 제사가 됐는데, 그 제사가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표현이다. 주님의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의 결과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에요. 요즘 이 시대에 우리를 제일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제일 감동시켜요? 의료인들, 마스크 고글 자국 반창고 붙이면서 그 마스크 쓰고 고글 쓰고 그러면서 사투를 벌이는, 장사가 안 되는데도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그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나눠주는 사람들, 졸업 인관식 마치자마자 그 당시에 대구에 팬데믹이 있을 때 그 대구에 가가지고 바로 봉사를 들어간 간호장교들. 여러분, 우리를 감동시키는 건 인류의 사랑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하죠. 사랑받은 사람이 또 남 사랑합니다.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요,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제일 행복할 때는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제일 행복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나를 사랑해주고 친구가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 공동체가 나를 사랑해준다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제일 행복해요. 이게 인간은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 부모가 자식, 아빠가 아들 제일 사랑하죠. 왜? 다른 애들도 있는데 왜 내 자식을 제일 사랑해요? 나 닮았거든. 아까 오는데 그 임태한 총무님 뒤에 아들이 이렇게, 시원이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아빠 닮았어요. 그렇죠? 아빠 닮았는데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제품 향상을 했어요. 나 닮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잖아.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가장 불행해지죠. 우리나라가 지금 한 11,000명 정도 확진되고 300명 정도 이렇게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 자살수, 한 해 자살수가 13,670명이에요. 한 해. 매년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매년. 우리 지금 11,000명 확진자 나오고 300명 죽은 것 때문에 덜덜 떨고 있잖아. 제가요 서울 올라오는데 부담이, 와, 청정 제주에 있다가 서울을 올라간다니까 우리 오늘 부교육자들이 다, 목사님 갔다 오시면 거리 두기 하셔요 저희들하고, 이런 비겁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우리 부교육자와 절대 거리감을 두지 않는 담임 목사다. 나의 소신이 거리감 두지 않는 것이다. 저희들은 거리감을 두고 싶어요. 막 사실 11,000명 죽고 11,000명 걸리고 300명밖에 안 죽었는데도 우리 이렇게 두려워요. 지난주에 인천 와서 강의하고 간 우리 아동부 목사님은 제가 교회 못 나오게 했어요. 주일날 자가격리하라 그랬어요. 인천 왔다 가서. 인천에 좀 시끄러웠잖아. 근데요, 우리나라 한 1년에, 이건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매년 똑같이 더 늘어나고 있죠. 13,670명이 죽었어요. 자살을. 하루에 37명이 자살합니다. 하루에 30. 1시간에 1명 반꼴로 목숨을 끊어요. 코로나로 인해 죽는 숫자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에 그렇게 민감하면서 사실 스스로 죽는 사람 별 관심 없어요. 왜?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자살할까요? 왜 그 사람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을까요? 나는 그들의 죽음에 정말 책임이 없는 걸까요? 가장 많은 자살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랑의 부재예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거 이겨갑니다. 더 이상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없고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예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말이 많았어요.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뭐 교회 탄압이다, 뭐 막 얘기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영생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우리는 설사 코로나에 걸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두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생이 그들에겐 전부 다거든요.
그러면 질병이 그렇게 막 번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음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 죽을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으로 다가가셨잖아요. 안식일에도 병을 고쳤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며, 교회가. 그러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 모임을 자제해달라? 영상으로 예배드려달라?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용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상 예배를 이렇게 명명했어요. 인애의 제사다. 인애의 제사다. 성도님들이요, 그 인애의 제사를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로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인애의 제사.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전부 다 매주마다 톡을 보냈거든요. 몇백 명에게 다 톡을 보냈어요. 매주마다 인사. 그때 많은 다시 돌아온 톡의 이야기가 뭐냐면, 인애의 제사로 인하여 큰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찾아오신 그 목적,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예요. 최고점에 있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어느덧 우리도 에베소 교인처럼 오래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리해지고 똑똑해지고 그랬는데, 뭐 열심히 있고 한데 첫사랑을 버렸다. 그 첫사랑이 뭐냐? 그 주님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인데, 그 사랑을 회복하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몇 가지로 정리가 돼요. 그 첫 번째가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 세상은 사랑할 때 조건을 내세워요. 뭐 때문에 사랑합니다.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합니다. 때문에 하는 사랑이, 착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공부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고, 학교에서도 심지어 선생님들도 그래요. 그렇게 사랑해. 근데 하나님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조건 없는 사랑.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알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도 피하여 지나갔어요. 왜? 시체일지 몰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제사 드리러 가고 있는데 시체를 만지면 가서 제사를 못 드려요. 결례 기간을 가져야 되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정당한 이유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갔어요. 조건 없이 치료해요. 자, 종교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 그를 사랑하겠다는 거잖아요. 레위인 제사장. 종교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내가 사랑하겠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냥 치료하고 데려다 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람을 돕는 본능적 사랑. 사람으로 사람을 돕는 본능적 사랑. 거기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에 베푸는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적이고 본능적.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저는 어떤 말을 제일 좋아하냐면요, 그냥 사랑한다. 난 너를 그냥 사랑해. 이 말이 정말 좋아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왜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해요. 뭐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해요. 그래서 난 너를 그냥 사랑해. 이 말을 많이 하세요. 그냥 사랑해. 제가 우리 집사님 딸아이가 어릴 때인데 지금 이제 그 커가지고 이제 좀 뭐 대학생이지만 아주 어릴 때 그 친구가 제 방에 가끔 왔어요. 이렇게 제 방에 사탕이 그 사탕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사탕 먹으러 제 방에 자주 와요. 이렇게 녹화하고 들어오면 사탕 줍니다. 제가.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사탕을 어느 날에 똑똑하고 문을 삑 열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해서 왜? 그랬더니 그냥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내가 지금까지 안 있잖아.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그냥 남아있어요. 그냥 보고 싶어 들어왔다. 사탕 때문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왔대요. 꼬마가. 그게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세요. 주님, 저를 왜 사랑하세요? 물어보세요. 주님의 대답은 딱 하나예요. 그냥. 계속 묻지 마세요. 그냥이라는데 뭐 그래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계속 대답 좀 해보시고 생각 좀 해보시고. 그렇게 물으면 이제 짜증나요. 그렇죠? 주님은요 날 그냥 그래서 주님이 난 너무 좋아요. 나를 그냥 사랑해 주시니까. 그냥 사랑해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조건 없이. 예수님이 왜 2000년이나 지나서 예수를 믿게 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냥 사랑하니까 죽으신 거예요. 나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 제가 2000년 후에 주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주님은 나를 그냥 사랑하세요. 지금도 그냥 사랑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나를 그냥 사랑하신다. 가슴에다 쓰고 다니세요. 주님은 나를 그냥 사랑하신다. 거기다 한 단어 붙으면 안 돼요. 그냥, 저냥 그러면 안 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 없이 주는, 조건 없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은 존중해 주는 사랑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랑.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우편 강도 아시죠? 그는 극악무도한 죄를 졌어요. 마땅히 죽을 죄를 졌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강도의 영혼까지도 존중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강도가 지금까지 벌여왔던 그 행위들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중이죠. 존중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데려왔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그 사람 잡아왔어요? 예수를 어렵게 만들려고 잡아다가 예수가 사랑 하는데, 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만든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려고.
이 여인은 돌로 지금 쳐서 죽게 돼 있어요. 그건 율법이에요.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러니까 쫙 함정을 파놓고 있던 거죠. 그리고 딱 현장을 덮친 거예요. 이 여인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그 여인 예수님께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돌을 다 놓고 가버렸어요. 제일 나중까지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 사람들. 정의감에 불타는. 어린 애들은 아직도 정의감에 불타거든. 사랑보다 정의가 우선이. 자기 죄를 많이 몰라요. 근데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려니까 어른들은 찔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 다 어딨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인의 죄가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죄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철저히 그 여인을 존중하신 거예요. 한 인생을 존중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목숨을 던졌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존중하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가 존중받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존중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존재라고 주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 뭐냐면 자신을 아낌없이 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의 깊이가 깊을수록 줍니다. 소중한 걸 줍니다. 이게 사랑의 깊이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줍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은 사랑이 불타오르는 동안은 아낌없이 줍니다. 그렇죠? 이것도 사줘, 선물도 막 사줘요. 제일 치사한 인간, 헤어질 때 선물 내놓으라는 인간들. 난 요즘 그런 이 애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이 망나니 같은 인간들이 있나? 적어도 선물을 줄 때는 사랑해서 준 거 아니야. 아무리 사랑이 식었다고 그걸 도로 내놓으라 그래? 그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사랑했던 나의 사랑의 가치도 다 땅바닥에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찌됐든 그렇게 귀한 선물을 줘요. 결혼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에게 내 인생을 주는 게 결혼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에게 나의 인생을 선물하는 게, 그 인생을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선물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 결혼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일 소중한 걸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제일 소중한 걸 줬는데 자기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의 아들을 줬다.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 왜?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준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거죠.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실천하는 사랑.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시간 내주죠. 물질 사용하죠. 인생 투자하죠. 희생하죠. 나중에 생명까지 바칩니다. 십자가는 주다가 마지막에 남은 목숨까지도 주신 게 십자가예요. 더 이상 줄 게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
예수를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죠.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사랑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나가면서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신뢰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앞으로도 얼마나 사랑할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교리를 통해서 구원의 교리를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한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슴으로 다가오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야 돼. 그 구원의 교리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져야 돼. 그리고 대면 예배를 시작하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예배가 아직 시작이 안 됐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대예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른 예배 같이 나와서 드린단 말이에요. 저희가 예약제예요, 예약제. 밴드 해가지고 예약해가지고 한 예배에 100명씩 예약해가지고 거리두기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예배 예약해가지고 오는데, 요 중고등학생들은 이게 예약해놓고 못 일어나가지고 못 오는 애들이 노쇼. 이 노션을 막 해요, 얘네들이.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귀여워요, 이렇게 애들. 근데 아무래도 어른 예배니까 좀 딱딱하죠.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예배하는 것보다는. 제가 중고등부 예배 설교를 한 3년 담임 목사를 하면서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재밌게 했어요. 그다음에 다음 설교 예고편까지 했었어요. 이렇게 다음 설교 예고편. 그럼 애들이 이제 다음 설교는 뭘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끝이 그죠. To be continue 이렇게. 근데 어른 예배는 딱딱하잖아요. 그래도 와서 그 들으려고 애를 쓴. 오늘 끝났는데 애 하나가 나오길래 불렀어요. 야, 목사님 설교 딱딱하지? 이해가 되니? 좀 어렵지? 아니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다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렇지 뭐 이렇게 할 텐데 다 이해가 된다니까. 대단하다, 야. 또 하나 왔어요. 야, 어떻게 설교가 이해가 되니? 예, 근데 설교보다도요, 우리 가족에 관심이 있었어요. 뭐네? 우리 목사님 다음 주에 영상 예배 때 메고 나올 넥타이 알아맞추기. 근데 2달 동안 한 번도 못 알아맞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고 내 허를 찌른 거야. 저는 그런 애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애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녹아 들어가면 돼요.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딸이다라는 걸 느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회복하라고. 그래요. 아무리 질병이 이 세상을 광풍처럼 몰아쳐도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애들이 아프면 부모는 더 사랑을 기울이죠. 그렇죠? 애들이 아프면 더 관심 기울이고 하나님이 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걸 더 깊이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